네, 오늘 아침 우리 539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 마지막 이 토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에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애프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예, 어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당하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노리는 이 원수, 악한 자들의 그 행위가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있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런 원수와 악인들이 그런 친구를 배신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제약과 재난이 난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고 거기에는 박해가 있고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 원수들은 그들이 당하는 그 시험, 환난,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그들은 갑자기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개인적인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그의 삶은 죽은 것 같은 삶이요. 살아있으나 그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기도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구절은 22절입니다. 보시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요동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 흔들림, 고통, 고난을 이야기하죠.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시험을,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사람, 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 결과를
헛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자,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붙들다 하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라카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붙잡다는 뜻도 있지만 그 뜻에 보면 결혼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쫓아간다, 쫓는다, 그 길을 쫓아간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 그런 의미, 그런 뜻 가운데 오늘 붙들다 하는 이 붙드는 것에 그 말씀 가운데 쫓아간다, 결혼한다 하는 이 뜻이 너무나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붙들다는 게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붙들다 하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요새다, 반석이다, 구원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붙들림을 받기 위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읽어보시면은 이러한 삶이 붙들림을 받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 믿음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폭풍과 강풍과 같은 이런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돈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폭풍과 환란, 강풍 같은 이런 힘이 우리를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기에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종일을 이야기하지.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치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유다 나라에서는 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녁이라는 것은 어둠이지만 우리 믿음, 우리의 삶에 비교해보면 고난, 고통, 환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근심하고 탄식하게 되지만은 이 근심과 탄식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절, 21절은 이 악한 자들,
나의 원수들이 내 삶을, 그들의 형태, 특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손을 들어서 자기와 화목한 자, 서로 약속하고 가까이 잘 지내는 사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속임수가 있는데 이 속임수라는 것이 우유 기름보다 더 미끄럽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그냥 분위기에 같이 분위기를 타다 보면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항상 쳐서 빼앗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은 평안을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기름보다 유하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얼른 듣기에는 그 말이 정당하고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뽑힌 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배신하는 자, 배반하는 자, 다윗에 치면은 그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믿었던 신을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역하기까지 그들이 다윗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우유기름 같은 다윗이 듣기에 좋은 영양가 있는 말들을 많이 했을까요? 그렇게 안심시켜 놓고 새벽에 군사들을 이끌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의 특징은 이런 환난 고난을 당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근심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것이 기대한다, 기다린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붙드심의 삶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 근심과 탄식,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근심과 곧 탄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근심과 탄식으로 한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는 그 썩이는 자들이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실제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계획한 날에 절반도 시행되지 못할 그 빠른 시간, 그들이 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삶은 요동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심한 일, 어려운 일, 큰 일을 당해도 늘 변치 않는 모습을,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가 억울하니, 어려우니, 힘든 일을 당하면은 우리의 그 죄의 기질이 드러나서 감정을 토하고 화를 내고 막 울부짖고 뒹굴고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 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